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12월 첫날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같이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는 최경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과 아멘.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치고 또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군사령관 요압이 만류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지 마십시오. 몇 명이 왔는 지금 이 나라에 있는지 그거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아보고 조세를 먹이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뿐만 아니라 정말 전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는 요압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신앙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극구 말리는 인구조사를 몇 명이 나왔느냐 몇 명이 지금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을까? 왜 다윗은 요압도 막는 인구조사를 끝끝내 하면서 그 인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안 왔고 이것에 아주 민감한 이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교회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우리의 힘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한 구석에는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헤아리려고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모이는 것과 이러한 것을 헤아리면서 왜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몇 명이냐,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다윗이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했을까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재물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계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물과 힘으로 인하여서 교만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고,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하셨고, 모압 족속을 무찌르게 하셨고, 아람 족속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전쟁을 잘해서 내가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동일한 사무엘하 24장 이 내용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 계수를 하게 된 것이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역대상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이제 이러한 왕정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나서 나중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느냐, 사탄이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충동하여 이스라엘에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몇 명인가 하는 것을 계수하게 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사실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를 알아보고 군사 동원을 해서 이제 이 주변 국가와 싸울 때에 더 튼튼하게 국방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잘 나갈 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안 될 때에는 사탄이 찾아오질 않아요. 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찾아가가지고 뭐 말할 이유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걸 쏟아놓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알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에 찾아와서 부추기면서
유혹을 하면서 그래, 너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면은 국방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튼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참된 성도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 무장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사탄의 유혹에 이와 같이 빠져서 내가 인구조사를 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참 이거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즉시 회개하는 이러한 자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즉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음의 자책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이 일 행함, 무슨 일이에요? 인구조사한 거,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살아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서 그것을 부추김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네가 죄다 그러니까는 그 즉시 깨닫고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죄를 범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을 완전히 넘어져서 엎어져서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죄 가운데에 건져내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용감해서 그리고 군사가 많아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러한 자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잘못을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 우리가 있다면, 교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진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 다윗은 어젯밤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임하셔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갓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그대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들어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이것을 한번 택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 터인데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얘기죠. 이 땅에 당신이 인구조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묻고자 하시는데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좋아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 왕의 원수에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러한 아주 순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왕정 시대를 이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석 달 동안 도망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7년, 그리고 3달, 그리고 3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7년 동안 기근, 너무 길어. 이거 7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때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친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런데 마지막 어때요?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것을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지요. 자, 7년, 석 달, 3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라도 3일 선택할 겁니다. 안 그래요? 3일이면 끝나는데, 석 달 동안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은데 3일 동안 바짝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진노받고 그러고서 이 땅에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갓 선지자는 왕이여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한 후에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직감한 거지요. 왕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3일 동안 딱 받고 나면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쯤이야 좀 살짝 넘어가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지요. 그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낫겠다.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을 휩쓰는 것, 그것 받기를 원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인데 얼마나 하시겠어?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거지요.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영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네가 지은 죄가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나를 믿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 자신을 교만스럽게 나타내려고, 나는 그거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주신,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것을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 다시 범하고 또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가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영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의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징계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온전히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신 분이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보낸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네가 회개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3위를 선택했어요. 이 3위를 선택한 것은 저는 볼 때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7년 너무 힘들고 3년, 석 달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일 뭐 바짝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좀 받고 그러고서 살면 되지, 이러한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3일 받겠습니다.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하는데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다? 7만 명이 죽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하루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없어요, 아직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택한 3일 동안 이러한 내가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을 그 3일 동안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이죠.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내려올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그는 만만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적당히 뭐 넘어가시겠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하고 백성들에게 당할 전염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건가 그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였고 백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요. 진짜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3일 동안에 끝날 줄 알았던 전염병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이런 전쟁이요. 전쟁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큰 바위가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뉘우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구나, 3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요.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는데 왜 이들이 7만 명이나 이와 같이 죽게 하십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가정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건 나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죽이시고 우리 가정을 죽이시고 더 이상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실 때에 저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7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죽여주옵소서. 내가 죄를 범했지 이 백성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그 시간에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자신이 죽기를 간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참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고조사한 것, 그거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참된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거나 범죄했을 경우에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서 이와 같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얕은 생각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얕은 이러한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형제와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전생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의 속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누가 잘 되면 속이 편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더 분명한 것 있지요. 아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씀 안 주셔요. 뭐하러 줘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죽어, 그리고 네 마음대로 끝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7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한편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에서 깨달았어요. 그 이전도 깨달았지만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이와 같이 세우기를,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들었어요. 다윗은 은혜의 징계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은혜의 징계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징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은혜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시어서 이와 같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정위원회가 비전을 해서 모입니다. 재정위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나누기 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필사자 필사 노트 제출은 12월 12일까지 이와 같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희망자들 주일 1, 2부, 3부 특송희망자들은 찬양위원장 조원우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